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내시고 또 비도 오는데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세 절이라서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설교 시간이 짧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 길 오셨는데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 한 절을 다루더라도 일단은 한 절을 읽더라도 성경 전체에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하고 점점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를 일으키셔서 모든 육체를 멸절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을 다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노아 가족은 살려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창세기 9장 말씀이죠. 노아의 자손들은 번성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더 높아지려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하셔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 땅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 살게 됩니다. 그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복이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시겠고 더불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중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끝에 이 부분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마지막 3절의 문맥을 보면은 복의 이야기 다음에 저주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이 저주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저주받았어 이러지 않습니다. 저주받았으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겠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엘리사를 조롱했다가 저주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곰이 아이들을 죽여요. 그러면 엘리사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가족들, 자손들이 믿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후대에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이삭이 믿어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이 믿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12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에게고, 나중에는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뜻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북가자동 충신교회 성도분들까지 헬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결론은 땅의 모든 백성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요약을 해드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저주하면 죽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는데, 노아가 100년 동안 가까이 배를 지으면서 열심히 전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노아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대머리라고 2번 놀렸습니다. 2번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심하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롱이 그냥 조롱도 아니고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조롱하겠다 결단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찢었다고 되어 있는데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 그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표현이 더 있는데 곰이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입니다. 왜 2마리일까?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나중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잘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사건이 발생했어요. 엘리사를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2번 강하게 놀렸고, 엘리사가 저주하자 2마리 강한 곰에게 심하게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작은 아이들의 희생입니다. 작은 아이들,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아림 케타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르 아이들, 카탄의 복수형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중등부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고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작은 학생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유초소년부보다는 좀 더 큰 중고등부 이상,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작은 아이들, 장난기가 다분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들의 이미지를 생각하신다면, 그 아이들이 저를 대머리라고 조롱하고 2번, 3번 놀려도 저는 곰처럼 화내거나 혼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지 알려면 이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엘리야 선지자 활동이 끝나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갈멜산 대결을 펼치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이런 모습,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 11절 본문 말씀에 바로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멋있는 모습이고 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엘리야가 올라간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입장에서는 그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의 그런 제사장들을 다 패배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죽이게 했던 강적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에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입던 겉옷을 엘리사가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이어갑니다. 그 증거로 엘리사가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그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보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동안 그것을 바라본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의 물이 수질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자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여리고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마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리고와 가까운 베델이라는 곳에서 물을 사 먹거나 신세를 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통해서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잘한 것이지만, 옆에 베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손해이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서 가다라 지방이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니까 그 귀신, 군대의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하니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에 빠져 몰살을 하죠. 그 지방에, 그 가다라 지방에 수익을 주는 돼지가 죽어서 손해받았다고 생각하니 예수님 이제 떠나주세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고발당한 거랑 비슷합니다. 물이 없어서 힘들고 죽는 것과 물을 못 팔아서 손해보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죠?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죽는 것과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죽는 것, 뭐가 더 중요하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는 것과 귀신으로 돈을 못 벌게 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베델은 후자를 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면서 그 엘리사가 베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자신을 놀리는 작은 아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델이라는 도시를 한번 살펴보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벳은 집을 말하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작은 아이들이 의미상 중학생 이상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13살에 성인식을 치르고 성인 대접을 해줍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나이가 된 젊은 사람들이에요. 한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불렸던 베델에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놀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심한 조롱인지 한번 살펴보면 레위기 13장에 대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면 대머리라고 정하고 머리에 희거나 붉은 점이 있거나 나병이 발생한 거니 제사장이 꼭 진찰해 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당시에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은 나병 환자의 증상으로 놀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야, 문둥병자야, 올라가라. 너의 스승도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 버려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병 환자 취급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롱의 말에 작은 아이들, 이 당시에 성인식을 치른 아이들, 이들은 성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비록 작은 아이들의 조롱일지도 모르겠으나 이 저주 같은 조롱은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곳곳에 넘쳐나는 죄악들을 나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마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주한다는 심각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베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조롱을 당하십니다. 같은 베델 지명인데 호세아 10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벳아웬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베델과 같은 곳인데 다르게 불렸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아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조롱받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베델의 어린아이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단 멀리 두고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내 인생에 시련이 왔으니까 잠깐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것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손해 입고 힘든 것 말도 못합니다. 마치 베델에서 물 팔던 거 망하고 가다라에서 돼지 팔던 거 망하고 이러한 손해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잠깐 멀리 좀 가 계세요. 저 일 좀 할게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저주하는 아이들과 나의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가서 뒤로 돌이켜 그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죄악된 베델의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러자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을 찢었다고 기록합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였죠. 죄 앞에서 우리는 나이도 지위도 가진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높고 낮은 사람, 노인과 젊은이 할 것 없이 이런 아이들까지도 이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작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않은 가족들도 그리고 교회도 저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뭘 안다고 앞장서서 엘리야 선지자를 조롱했겠습니까? 이들의 부모들이 선지자 앞에 자녀들을 보냈고 그들이 해야 할 말을 넣었고 어떤 얼굴 표정과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가르쳤을 거예요. 결국 이 시대가 새로운 세대가 우리의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에 대해 조롱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곰을 통해서 42명의 아이들을 치셨습니다. 제가 격투기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쓰러지기보다는 그냥 한 대 맞아서 쓰러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힘센 사람의 주먹의 힘은 몸무게의 한 4배 정도까지, 그러니까 권두 선수 정도는 한 400kg 정도까지를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손에 맞아도 사람들은 보통 기절하거나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곰 앞발의 위력은 어떨까요? 곰의 위력은 이 손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걸 잘못 맞으면 무게가 1톤의 위력으로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손도 위험한데 이 곰의 손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나이, 작은 아이라고 불릴 때 곰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곰도 이기고 더 무서운 사자도 이기고 더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보시면 베델의 아이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골리앗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곰을 찢어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짐승들의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이 엘리야의 상황과도 비슷하죠.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축복 기억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윗과 같이 곰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곰을 만나도 맡겨주신 양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러고 살면 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열왕기서는 히브리 그 원문에 보면은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은 하나의 책입니다. 이 책의 첫 시작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나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신실했던 솔로몬이 이방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위해서 신당들을 지었습니다. 베델에다가.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와 오늘 대머리 엘리사와 두 마리 곰 이야기가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이 책의 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열왕기서 이 책이 기록된 이 사람이 이거를 기록한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다니엘의 환상 중에 큰 짐승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 두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곰이었습니다. 두 마리의 곰 중 하나는 메대, 하나는 바사. 이스라엘 백성은 두 마리 곰에게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도 너도 올라가 죽어라.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으니 가지고 떠나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작은 아이들일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이 강대국 사이에서 작은 아이들처럼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해서 우리가 이렇게 찢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열왕기서를 통해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포악한 두 마리 곰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조롱했던 그 많은 작은 아이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2명만, 그 중에 42명만 죽고 조롱했던 모두가 베델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다 죽었어도 할 말은 없지만 42명의 그 작은 아이들 외에 생존했던 작은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이웃과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그들에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베델의 아이들은 다 죽이시지 않고 살려두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도 멸망과 포로 과정에서 큰 희생이 있었으나 살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주가 아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베델의 작은 아이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머리 엘리사와 두 마리 곰,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실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곰의 잔인함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롱이 생각나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더 이상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마리 곰에 의해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다는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 우리의 악함과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럴수록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져 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 예수님을 전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베다웬 같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전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